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후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맥락을 다시 한번 잠깐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버린 상황입니다. 정말로 모두가 주님을 떠난 것만처럼 보이는 세상이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부패해버린 상황입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즐거워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심판이, 그 회초리가 아까워서 야 저거 어떻게 써먹냐, 사람들이 전부 선에서 큰일 났다, 이래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다리고 오래 참고 또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는 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되돌아오기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여서 결국은 그 공의의 하나님의 잣대 앞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맙니다. 7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심판의 때가 이제 정말로 임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은혜 입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짓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이 작은 배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배, 어느 정도 큰 배까지 타보셨나요? 저는 가장 큰 배가 부산에서 일본 가는 배였던 것 같아요. 그 배에는 자동차도 들어가더라고요. 차도 싣고 가는 그런 큰 카페리선을 타고서 일본 가봤었던 기억이 가장 큰 배였는데, 여러분은 얼만큼 큰 배까지 타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이 규빗이라는 단위로 이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저희가 생각하는 이 규빗,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규빗과 동일한 규빗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축구장의 1.5배 되는 크기의 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최소한 여기 이 예배당 규모보다는 훨씬 큰 규모라는 것입니다. 축구장에서 그 축구 선수들이 그 튼튼한 다리로 뻥 하고 찼을 때 겨우 저 끝까지 가면 그게 그 축구장의 거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위치가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안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안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 만드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를 어디서 만들까요? 배는 뭐 물속에다 만들진 않겠죠? 땅에다 만들죠. 그런데 물 가까운 데다가 배를 만듭니다. 배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 조그만한 보트도 저희 그냥 이렇게 그 뒤에 모터 우웅 하고 가는 그 모터 보트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의 1.5배 크기 되는 이 커다란 방주라면 이거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거고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울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무게 무거운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배를 만들었어요. 배는 물에 떠다녀야지 배입니다. 땅 위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거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배를 물에 집어넣으려면은 요새 현대에는 요렇게 합니다. 도크라는 것을 만들어요. 도크라는 그 콘크리트로 엄청나게 큰 이렇게 큰 수조를 만들어놔요. 수조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지 않은 상태로 건조 도크라고 하는 곳에서 수조에서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진수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진수식이라는 거는 도크 수조라 그랬죠? 수조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 배가 떠오르겠죠? 떠오른 그 상태로 수문을 열어서 바다로 또는 강으로 집어넣습니다. 배가 떴으니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거대한 수조를 만드는 도크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집어넣었냐? 레일식 방식이라고 해서 땅에다 만들어 놓고 통나무 같은 거를 다다다다다 놓습니다. 저기가 물 끝이면은 여기서 만들어서 통나무로 쫙 굴리는 거예요. 경사로로 해서 굴리는 겁니다. 굴릴 때까지 배를 꽁꽁 그 버팀목으로 잘 붙들어 매놨다가 그거를 탁 빼내는 순간 배가 구르기 시작하죠. 자칫하면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거대한 배가 쫙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버팀목을 빼낸 사람 있잖아요. 빼낸 그 사람은
빼자마자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 통나무에 깔려 죽으니까요. 목숨을 걸고 배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사람 힘으로는 집어 넣을 수가 없으니까 경사로 중력을 이용해서 통나무에 굴려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만들어 놓은 배가 이 진수 배에다가 집어넣는 요걸 잘못하면 배가 깨져서 그대로 가라앉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에요. 물로 가는데 물에까지 간신히 통나무로 집어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수심이 갑자기 훅 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수심이 이렇게 만만하게 깊어진단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이 큰 배가 무게가 엄청난데 이 큰 배를 들어 올리려면은 배 아시죠? 배가 물에 깊은 데까지 가야지 큰 배는 있고 저희들도 저기 인천 항구 같은 거 가면은 큰 배는 가까운 데에 접안을 못하고 저 멀리다 대놓고 가까운 데는 조금만 배로 옮겨서 보내는 거 아시죠? 아실 겁니다. 큰 배는 이 접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좌초됩니다. 배가 한번 좌초되면은 그거를 끌어내리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바로 몇 년 전에 현대입니다. 현대 바로 몇 년 전에 저기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에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한번 좌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아무리 거대한 크레인으로 그걸 끌어당겨도 제대로 빼내지를 못해서 현대 공학자 기술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간신히 복구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이거 잘못해서 착 모래톱에 걸리기라도 하면 끝입니다. 열심히 지어놓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야? 저 배는 배를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배예요. 저 거대한 배를 무슨 수로 밀어 넣을 것이며 밀어 넣어도 얕은 물에서 무슨 수로 깊은 물로 옮길 것이며 만약에 배를 옮겼다 쏜 친들 저거 용도가 도대체 뭐야? 고깃배야? 저 큰 배에서 고기 잡을 거야? 저기 태평양까지 가서 고기 잡을 거야? 아니면 요새는 커다란 배가 용도가 있습니다. 유조선으로도 쓰고 컨테이너선으로도 쓰고 자동차 옮기는 데도 씁니다. 이 당시에 뭐에다 쓰겠냐고요, 이거를. 저거 도대체 저 미쳤다. 어디다 쓰지도 못할 배를 띄우지도 못할 장소에다가 만들고 있다. 이게 확실한 것이 아까 17절, 18절에서 이랬거든요. 홍수가 땅에 40일이 계속되었고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물에 집어넣어서 진수시킬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 부으셔서 물이 이만큼 차오르니까 방주가 저절로 떠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를, 그것도 엄청나게 거대한 배를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퍼부어서 600살이 되도록 배만 만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듯이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만약에 600살이 되도록 띄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이 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여기 앞에 나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600살이 되도록 배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다 받고 있습니다.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저 정신이 나갔지. 저거 제 정신이 아니구나. 너 할아버지가 600살이 되도록 저기 띄우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는 배를 만들고 있다고. 단단히 미쳤다고. 사람들의 눈에는 정확하게 미쳤다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노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였습니다. 사람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판단하시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제정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 명령을 준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기록해 주시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릴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십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는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이걸로 끝입니다. 너와 너의 온 집안, 그 식구들만 방주로 들어가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섞여서 같이 방주 짓고 나무도 날라오고 하는데 그냥 섞여서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수근수근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다가 이제는 구분의 때가 온 것입니다. 방주 안과 밖이 구분이 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구분의 때가 온 것입니다. 구분되기 전의 때가 있고 구분되기 후의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에 곡식만 심었는데 가라지가 같이 나요. 그래서 일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주인님, 이거 저 가라지가 났네요. 우리는 가라지 심은 적이 없는데요. 저 뽑아버릴까요? 주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을까 염려된다.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언제까지 두냐면 추수 때까지 둡니다. 추수 때가 찹니다. 한정없이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추수 때가 차면은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찼다. 저 가라지는 묶어서 불 속으로, 그리고 저 곡식은 함께 곡간으로 드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심판의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구분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사람은 너와 내 온 집이 끝이었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했던 손님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방주에 같이 탄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암수 한 쌍씩 둘씩 짝지어서 줄줄줄줄 들어오는,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물 보고 동력자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되시나요? 이 방주에 사명이 있다고 했었죠. 방주의 사명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을 노아와 그 식구들이
우리 사람의 조상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무리 대단한 의인이라고 한들 사자의 조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기린의 조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린의 조상은 기린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사자의 조상은 사자 한 쌍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마의 조상은 하마 한 쌍이 들어와 있어야지 하마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함께 줄지어서 장관이었을 겁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땅 위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둘씩 짝지어서 마치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보면, 큰 결혼식장에 보면은 막 밀고 들어오죠? 한 쌍 나가고 나면 그 다음 쌍 들어오죠? 그것처럼 암수 한 쌍씩이 줄지어서 줄줄줄줄줄 밀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가서 얘네들 데리고 와 하는데, 그 원어에 이 둘씩 짝지어서 들어오는 이 장면이 노아가 이 무슨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들어온 게 아니고 동물들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 그 원어적 표현을 써놨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이 동물들이 예지 능력이 있어서 홍수의 때가 됐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이 누구 대표 한 명 정하자. 제비 뽑아. 너가 가. 이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동물들에게 명령하시고 이 동물들이 쫙 줄지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을 노아가 예측하고 그 중에서 선별 작업을 해가지고 끌고 와서 아이고 너 잘 왔다. 그래 너는 꼭 왔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숨쉬는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이라고 했습니다. 본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동물들이 줄줄이 들어왔을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얼굴도 본 적 없는, 서로 모르는 너도 왔어? 하는 그런 동물들이 줄줄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주 안에 동력자들이 예기치 못했던 동력자들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은 야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아니요,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각각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력자 동물들이 끝도 없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줄줄이 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겁을 집어먹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 나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이거예요. 아니야, 너 홀로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7,000명을 모르는 거예요. 존재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동력자들이 7,000명이나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동력자들을 엘리야에게 붙여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발걸음에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기린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사자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서 사명을 맡으셨는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교회 일 내가 다 한다. 나만 교회 일 하는 것 같아. 나만 죽도록 고생하는 것 같고 쟤는 교회 오지도 않고 쟤는 와가지고 팬팬 노는 것 같고 쟤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커피만 마시고 있고 쟤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졸고 앉아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세탁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나만 혼자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예배 자리 지키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예배 집중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헌신 봉사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혼자 사명 감당하도록 애초에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다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길,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길,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생명을 보존하는 이 구원의 방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 내가 선정할 수 있는, 손에 꼽을 수 있는 몇몇 사람만 함께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고 예기치도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예기치 못했던 인물들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구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방주 안에 그 장관의 때를 밀어서 암수 한 상씩 쫙 밀고 들어왔었던 그 끝도 없는 행렬이 안 끝날 것 같은데 끝이 났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방주 안은 붐비입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과 밖이 완벽하게 구분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이 좀 전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왔어? 자, 이제 문 닫는다 하고 사람이 문 닫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문 닫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아까 그랬죠?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넘칩니다. 바닷물이, 강물이 올라옵니다. 방주 있는 데까지 올라오고 더 올라와서 배가 떠올랐습니다. 더 올라와서 배가 떠오른 것뿐만 아니라 떠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더욱 넘쳤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까지 다 잠겼습니다. 21, 22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산까지 다 잠겼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150일을 갑니다. 7장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이면 한 5달 정도 되는 거죠. 5달 동안 온 천지 사방이 세계가 다 물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에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이 방주 안은 온갖 동물들로 붐빕니다. 창문을 열어서 밖을 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많이 온다. 잠겨요. 점점 배가 떴다. 저긴 산이 보여요. 산이 잠겼다. 산이 잠겼다라는 이야기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전부 수평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수평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망망대해입니다. 망망대해. 여러분 혹시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지금 이게 그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아무데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망망대해 위에 혹시 떠 보신 적 계신가요? 계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떠 계셨던 분도 혹시 계신다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배는 가만히 떠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목적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지도를 보고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 뭐가 육지가 안 보여서 그렇지 저 방향으로 가면 육지가 반드시 나오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몇 시간 뒤면 어디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그런 배였을 것입니다. 자, 이 방주, 온 세계가 다 잠겼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을까요? 어딜 갑니까? 다 물이에요. 다 물. 다 물이에요. 모든 육지는 다 잠겼습니다.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만약에 우리가 망망대해에 있다 손 치더라도 어쩌면 지나가던 배에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나가다가 섬에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은 가다가 표류를 한다 손 치더라도 해류를 잘 타면은 땅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육지가 없습니다. 육지가 없어요. 이제는 방향이고 뭐고 없어요. 전 세계가 이 지구가 다 물로 덮였다니까요. 목적지도 없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이제는 진짜 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 생명체 말고는 없어요. 밑에 물고기만 살아남아 있을 거고 숨 쉬는 모든 생명체는 방주 이게 끝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방주가 끝이라고요. 정말 끝이 났다고요. 그런데 그들뿐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전부였는데 이들은 방금 전에까지 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또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제 둘씩 암수 둘씩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라. 들어오는 그 장관을 보았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가 지었고 하나님께서 들여오게 하셨고 동력자들을 보내셨고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셨고 배가 떠오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온 천지사방을 다 물로 잠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배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이 배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몰라봤습니다. 눈으로는 봤죠. 보고서 속으로 생각했죠. 미쳤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라고. 너가 의로운 자라고. 너의 의로움을 이 세대 전체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세상 사람 모두가 너를 몰라봐줘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고. 나는 너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노아는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힌트는 6장 9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노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도 주님의 곁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던 노아입니다. 이제 세상은 진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노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바라보시고 노아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경험하게 되는 크나큰 기쁨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애기 어린이집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거 말고요. 데리러 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만 딱 할 수가 있어요. 월요일 어린이집 하교 시간이 되면은 제가 갑니다. 어린이집 문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요.
요새는 어린이집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가서 벨 누르고 뭐 그 출입증 같은 거 하나 찍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애기 데리고 코너를 돌아서 착 나옵니다. 제가 왜 그때가 기쁘냐 하면은 저기 코너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하염없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지? 하고 벨 누르고 기다리고 있으면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애가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다가 어느 순간 코너를 딱 도는 순간 애가 와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야 이렇게 하면서 와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애가 잘 못 뛰거든요. 뒤뚱뒤뚱 뛰면서 와가지고 앞에 유리문이 잠겨 있어요. 잠긴 문이라 그랬어요. 막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이게 돌진을 하다가 유리문에 딱 있으면 탁 부딪혀요. 그리고 빵빵빵빵 유리문을 부딪혀야 빨리 문 열어달라고. 일주일에 가장 기쁜 순간이 그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 선생님도 분명히 아기를 데리고 오시거든요. 바로 옆에 보면은 다른 부모들도 기다리고 있고 다른 아기들도 그때 같이 하교를 해요. 옆에 보면은 시설물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뭐 볼 거는 사실 많아요. 옆에 차도 지나다니고. 근데 아이가 하면서 오는 그 아이의 눈에는 엄마 아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눈에도 이 아이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고 계셨다고요. 그 세대가 다 악으로 편만하게 포악하고 부패하여 가고 있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를 몰라주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만은 노아를 알아봐 주셨고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세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목적지도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물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혼탁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부패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악이 편만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한 사랑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 부패하고 포악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 붙잡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노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다 휩쓸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 물에 잠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이 망망대해 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명령 준행하며 방주 짓는 자로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로, 그리고 그 위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남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인자한 귀로서 저희에게 기울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듯이 저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눈 맞추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지라도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 소망을 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신없이 변화하고 악에 파묻혀 버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남은 자, 생명을 이어가는 그루터기의 삶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